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평목항으로 달려간 대통령은 유족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유족들이 그 안산으로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그 정보를 알고도 내려갔는데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조차도 만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무총리는 안산 분향소로 달려갔습니다만 역시 그 유족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들은 납다투어서 노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만 그 진정성을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양반들 표를 의식해서 달고 다니는구나. 분위기 때문에 달고 다니겠지. 진정으로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파하기 위해서 달고 다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을 위시해서 국민들의, 국민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참 서희가 끌끄러운 말인데, 시민, 이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유족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과 분노를 조금도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월호를 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둘로 쪼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원인도 규명하지도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조사위가 겨우 넉 달 전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작을 해보지도 못합니다. 정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주관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해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특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게 서로 아무도 이 특위에 대해서 기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어느 누구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고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뭐가 두려울까? 대관절 뭐가 있길래 이렇게 밝히지를 못하는가 하는 의구심만 계속 커져갑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이 구조 과정에 어떤 이런 이상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쭉 그 원인을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의문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혹시 심장병 걸릴까 아닌가 염려될 정도로 아주 흉악한 댓글들이 막 오기도 하고 찬동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완전히 양쪽으로 갈리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과 세대가 나오죠. 세대와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대와 세상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졌다는 겁니다. 이 어그러졌다는 말은 휘어졌다, 비틀어졌다, 심지어는 사악하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거스른다는 말은 왜곡됐다, 벗어났다, 빗나갔다, 부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빗나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해법이 없습니다. 세대라는 말은 혈통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혈통은 존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모든 현상은 존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대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이 세대와 세대를 이루는, 세상을 이루는 인간들의 존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대와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졌다는 것은 곧 인간이 비틀어지고 벗어나 있다. 우리가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이 신앙적으로, 이 조직신학 차원 신학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금방 여러 번 봐도 이렇게 정의한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만을 봐도 인간의 참상이 인간의 어떤 현상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작품들 많이 있죠. 그런 논문들 있습니다. 어느 작품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만 봐도 안에 인간이 다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간에 대한 규정을 하는 이런 논문들도 있곤 합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3장 1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이 죄는 빗나간 걸 말합니다. 빗나가 있다. 원래 목표에서 이렇게 어긋나 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마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홍수로 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세월호의 원흉을 밝히기는 고사하고 또 다른 끔찍한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완종 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죽음은 자살, 여러분 세월호를 그게 교통사고에다 비유를 하는데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실수로, 교통사고도 깡패들은 의도적으로 가서 받아서 죽이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월호는 실수로 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범죄입니다. 살인입니다. 성완종지 사건도 저는 이게 실수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참상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2 세월호, 제3 성완종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비관으로 끝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비판만 하고 원망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망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망의 근거는 오늘 본문에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할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러므로 뭘 복종하는 게 있다면 살펴보겠습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 구원은 끝난 거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일입니다. 한 번 예수 믿고 끝나는 그 구원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이 한 번 예수 믿음으로 끝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이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룬다는 이 말, 구원이라는 말은 완료, 수동, 진행입니다. 우리 말에는 이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일입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성도, 너희들은 여기 성도죠. 이 성도들이 희망인데,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구원을 지향하는 무리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 이게 바로 구별됐다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구별. 뭐가 구별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요.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삶의 목적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 됐든 부가 됐든 지식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걸 지향하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죠. 이 사랑도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풍성해져야, 점점 더 풍성해져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식과 모든 총명은 뭐에 관한 지식과 총명이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것. 구원에 관련된 지식을 쌓아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고,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지식으로부터 와요. 무슨 지식입니까? 십자가 부활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온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 이 말은 개인적인 종말로 보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는 주님이 역사적으로 종말, 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진실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도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의 열매를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 수준은 지금, 여러분 이거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늘 제가 조금 좀 불만스러운 것은, 뭐 찬양을 못해서가 아니고 선곡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선곡을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찬송가 속에는 구원이 극히 일부분 제한적입니다. 죄용산 받고 천당 가자,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별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한번 더 했어요. 저도 막 손뼉을 치고 춤추고, 손뼉을 이렇게 친 게 아니고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모든 성도 같이 치자고 했는데, 거기 주님 십자가 지신네, 우리 죄 사해 주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찬양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구원의 지식 가지고는 세월호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지식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넓히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분이 지금 조기 은퇴를 해서 모든 목사들의 어떤 표상이 됐습니다. 목회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습니다. 제일 먼저 후배 목사님이 갔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설교하다가 세월호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잠깐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로비의 권사들, 그 교회 권사들 수십 명이 쭉 둘러앉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지 말지 오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세월호를 왜 언급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는 그 순간에 이야, 정말 오 목사는 복된 사람이다. 세월호 토론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오늘 특강도 하고 예배 때마다 세월호 언급해도 아무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내가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 현상을 이제 많이 안 받았나 그만해라. 이게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왜 이러냐?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구원. 여러분 12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땠다는 겁니까? 그러므로를 보시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거면이나 무슨 기임이나 덕이나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하라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비우고 또요? 낮추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했더라. 비우고 낮추고 버림으로 이걸 이루라는 겁니다.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이 말씀에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낮추고 버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천당 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부터 12절 넘어가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는 이미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또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내 관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믿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버리고 비우고 낮추고 버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부활에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그 첫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의심 하나 되잖아요. 여기 말하는 부활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림을 받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부활의 영광 이 영광을 내가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완전하다 함도 아니고 내가 갈증을 가지고 얼마나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로 13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다닌다는 뜻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고 내 옛사람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남을 깔아뭉개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내가 올라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삶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생명 또한 내 몸에 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내가 육체 가운데 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게 이제 몸이 살아나는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네 죽고 내 살자인데 바울은 지금 그래 내가 죽고 너 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의 죽은 것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므로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언어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우리 삶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넓혀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의 지식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주님과 타자를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그리고 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전체 우리가 넓혀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구원에 관한 지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원의 방향은 이쪽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쫓는 사람들이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위해 다름박질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3절, 14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15절 먼저 한번 보시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말이 좀 복잡하죠. 영어 성경 NIV를 가진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12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이 구원을 쫓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15절이에요. 이는 so that may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so that 그래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며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then you will 돼요. you will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오늘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 구원을 쫓아갈 때 어느 정도로 쫓아갑니까? 붙들림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력 질주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빛들로. 그 뒤에 16절은 바울의 자기 자랑에 대한 자기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다 생략해버려. 앞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다. 밝혀진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구원,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이 길로 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고 이 자녀들 때문에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다. 여기에 보면은 밝혀진다 이 말이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증거될 것이다. 비추고 낮추고 버리면 우리 안에 빛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신비스러운 이야기인지 이게 답입니다. 지금 세상은 빛이 없어서 모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졌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물에 겁합니다. 다 해보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데. 성한종 리스트, 그게 뭐 몇천 페이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근데 다 열 수가 없어요. 그 열매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수 없어요. 인간이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큰 소리 치고 이게 국민들 우롱하고 속이는 일입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들꽃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빛이 드러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빛이 드러나면 길이 보이잖아요. 아, 이게 길이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이루시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우리가 잘 의식은 못하지 모르지만 이것만은 진실인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영적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서로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 됐습니다.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십니다. 밖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주님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세상에 오신 빛입니다. 빛. 그런데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참빛입니다. 참빛. 참빛이 우리 속에 와 내재해 계십니다. 지금. 근데 빛이 지금 비치지를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이 빛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생명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가 그 빛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비워지고 낮춰지고 깨져버려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빛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비우고 낮추고 버리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반석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라는 겁니까?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내가 고지에 서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못난 자아가 내 욕심이 박살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깨쳐주십시오. 그게 찬양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이 길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기만 하면 빛이 비춰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도원 용사 이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300 용사.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빛이 들어 있습니다. 햇불.
전략은 간단했어요. 깨뜨리니까 빛이 확 드러났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나면서 환한 빛이 대낮같이 비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저절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어둠의 권세가, 미디안의 군사가 물러가 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도 유익합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상황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그분이 실체고 나는 껍데기인데 껍데기는 없어져야 실체가 드러나지. 그런 뜻입니다. 깨지겠다는 겁니다. 없어지겠다는 겁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깨지는 게 쉽냐? 목사 당신은 잘 깨지더냐? 13절 14절이 이게 복음이에요. 또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깨지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존재하실 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행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주님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기가 찬 내용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강렬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향한 소망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분처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버림으로 죽기까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 어둡고 죽음의 세상이 다시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원은 아브라함부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때 모든 인간들이 자기적 욕망을 가지고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와서 빼앗아가 버리고 파면은 빼앗아가고, 그랬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자기 생업 터전을 갖고 일평생토록 행복하게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오늘 주님이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실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뭐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뭐냐면은 원망은 불평 중얼거림입니다. 중얼거림. 시비라는 말은 의심하는 것, 망설이는 것을 시비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라 그러면은 딱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오른밤 치면 왼밤 돌리더라. 그게 비밀인데, 그게 구원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그게 세월을 떠오르게 만드는 비밀인데, 딱 이러면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맨날 그럼 나는 뭐 땅이나 파고 농사나 지란 말인가? 여러분, 땅 파고 농사 짓는 일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여러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농사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보다 농부가 훨씬 더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럼 맨날 나는 꼴찌만 하란 말인가? 나는 뭐 수의만 하란 말인가? 나는 농사를 지으란 말인가? 그렇게 원망 시비 걸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네 속에 손을 두고 내가 행하게 할 테니 원망과 시비가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 여기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3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에 보시면 3장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잡힌 바 된 게 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림으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이루시는데 바로 이 주님이 이루시는 이 잡힌 바 된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바울이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뭐 어떻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온전한 구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삶이 가능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드러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전거되는 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실존, 바울이 살아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만 던지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걸 손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밝히고 제시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 분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비판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신뢰와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찾겠습니까? 사고의 원인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됩니다.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줘야만 됩니다. 그 빛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빛이 비치고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야만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의 가치, 이 욕망을 쫓는 우리의 삶이 깨져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서서 남을 주관하고 남을 내 표준 기준에다 집어넣고 내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는 이런 헛된 욕망이, 그런 가치관이 깨져야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걸 헛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라고 빌립보서에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바람박질할 때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침울한 세월호가 다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림 하나, 이번에 우리 포스터에 보니까 너무 좋은 예쁜 그림 하나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월호, 빠진 세월호를 다시 온전하게 건져내는 새떼들 보십시오. 노란 새떼들. 사람들이 저런 열망을 갖고 있는데 저 새떼가 되는 비결이 뭐냐? 자기를 비우거나 죽어버릴 때,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우리가 힘을 모아 침몰한 세월호를 다시 온전하게 다시 회복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팽목항으로 달려가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자기를 깨뜨리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진단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뭐냐? 직장 동료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내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이 말씀이 계속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무관심해버리면 되겠지. 내가 안 보면 되겠지.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볼 수가 없어. 안 보려고 그러면 더 잘 보여.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안 보려고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걸, 밤낮으로 보이는 걸, 그러지도 못하고 다가가 보려고 하니 이게 너무 괴롭고, 그래서 이게 정상인지 그냥 미워해버리면 안 되겠냐고, 그 사람 내가 그냥 대받아 쳐버리면 안 되겠냐고. 근데 자꾸 말씀이 관용 모든 관용을 보이라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떨고 있다고. 저는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있다. 이분이 지금 깨어지려고, 달걀 껍질이 깨어지려고 지금 막 여러분 금이 가고 있다. 금 깨어지기 위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을 관용으로 그 사람을 수용하는 비결은 내가 깨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 저분에 대한 내 감정, 저분에 대한 나의 인식, 저분을 대상으로 삼고 내가 판단하는 이 판단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 말씀이 살아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관용을 그분에게 베풀 수 있는 10번이고 20번이고 이런 것이 7번도 그분을 이해하고 품고 끌어안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집사님 속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비결입니다. 비결. 이게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깨져야 됩니다. 우리 욕심 깨져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잘 살겠다는 욕심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선종 사건 해결한 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돈 얼마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먼저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국민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모든 야망을 깨트릴 때, 그때 사람들이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도 살맛이 난다.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희망이 있다. 온 국민이 위로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먹은 적 있다. 나도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적 있다. 나도 얼마 떼먹은 적 있다. 나도 2만 원 떼먹은 적이 있다. 나도 이 회비 공금인데 그걸 내가 그냥 이마에 포켓한 적이 있죠. 이러고 온 국민들이 함께 통곡하고 회개하고,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은 바로 그 깨짐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돈을 잘라 먹었습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회개하면서부터 온 한반도의 삼천리 반도 눈물바다가 되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급성장하는 역사가, 엄청난 전도의 폭발이 일어난 역사가 1907년도에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깨지는 것이 비밀입니다. 자존심 깨뜨리고, 욕심 깨뜨리고, 그래서 병든 세상,
절망 가운데 빠진 세상에 한 마리 노란 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